우리는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원수도 포함된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17장이 요한복음 17장이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그 소제목 있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잘못됐습니다. 기도하시다인데 이것은 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먼저는 그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은 1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치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 예수님이 17장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죠? 이번 지난주에 들었듯이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성을 취하셨죠. 자, 지금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방법이 뭐냐? 본인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도 성립할까요? 내가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나를 영화롭게 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그죠? 그 부분을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시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라는 원인, 결과, 인과율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영광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내 목표와 목적으로 영광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영화롭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따라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명,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목적,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이 기도의 모범을 삼으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름 더러워지는데 이건 협박이죠.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품으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은 누구예요? 실제로 땅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뜻이 뭐 어떤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해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정년 기사님, 한경가 권사님 짜장면, 짬뽕 좋아하는 거, 자 하나 둘 셋. 왜 안 하세요? 자, 서희숙 집사님, 심지원 집사님 탕수육 찍어 먹기, 부어 먹기, 찍먹 분먹. 자 하나 둘 셋. 심지원 집사님 약간 네, 여기 두 부부가 계시네요, 그죠? 박기발 씨 한번 하실랍니까?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때 완전히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할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탓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아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5살, 6살, 7살 이럴 때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의 뜻을 알까요? 완벽히? 10개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생각과 영광과 명령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기의 뜻으로 삼을 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명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고 17장 1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쭉 넘어가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핵심으로 요약하면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죠.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큰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교회의 거룩입니다. 성도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거룩하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 교회가 하나됨. 그렇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나 되기 어려운 것 맞죠? 숫자가 적으면 하나 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숫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거냐 고민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거냐.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없어도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없어도 돼요. 당장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이 없으면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왜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기도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하나됨.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고 오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미래의 세대들도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대상,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또 기도의 대상자를 포함시켰느냐? 원수들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다. 원수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유대인의 무리, 로마의 군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언제 기도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 화해합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후회하는 시점도 아니요, 그들과 화해하는 시점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죄도 규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점에
그 원수들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시점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시점에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평화의 시대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보이셨죠. 실제 십자가에서 몸을 보이셨죠. 차마 그들을 향해 축복의 입술이 떨어질 수 없는 그 시점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저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거 이 복받을 놈아. 엄청난 욕이죠. 왜 그렇게 욕을 했느냐? 세상과 다른 욕을, 내 마음은 이런데 니는 복받아라, 이거 복받을 놈아. 그게 맞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읽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입술이 차마 떨어질 수 없는 그 시점에 기도하셨습니다. 과거의 원수도 아니죠. 지금 원수들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기도의 심장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사랑이 없는 기도는 심장이 멎은 삶과 동일합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죽을게, 이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사랑의 표출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때 기도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기도, 십계명을 완성하는 기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렇죠? 올바른 기도는 그러므로 삶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혁명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지식과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을 방문하셨습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죠. 의인은 부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나 잘했죠? 세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토록 숭고한 사명,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까지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그림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아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큰 그림도 아셨고 동시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큰 핍박과 반대와 압박에 부딪힐 것도 아셨습니다. 큰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사에 가는 동안 어떤 표현으로 목회를 3년 반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역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고독의 길, 왜 아무도 몰랐느냐? 그 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끊어질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구할 것만을 구하셨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소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아들을 보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시니까 정확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도의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줄까요? 그런 기도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인간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왔죠. 십자가 지기 싫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러니까 그러면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무릎의 그 삶, 기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필히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소원을 올려드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아버지와 하나됨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산 제사가 드려지는 법인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신의 자아를 치열하게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해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뜻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조명된 삶, 그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마지막 영광스러운 기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